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성경을 기록한 그러한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의사였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고 되어져 있는데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목적입니다.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초대교회의 역사를 최대한 사실적으로 분석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오늘부터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믿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두 인물의 이 내용으로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지는데 당시에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그 두 부부의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절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 앞에 평가가 뭐냐?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이 완벽하게 살던 그러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고 게다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뭐 나이를 낳을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그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을 안 주시나? 이 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고난 당하는 경우도 우리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의인이라고 하고 또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이러한 두 부부인데 어째 자식이 없나? 여러분 믿음 없이 보면은요, 하나님 잘 믿는데 뭐 복도 못 받고 뭐 예배 잘 드리는데 뭐 복도 못 받고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 누가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아주 분석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신약 성경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210번 정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70번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지만은 그 사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는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그 배경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컴퓨터를 쓰면은요, 그 컴퓨터 안에서 사진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여러 가지 작업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 세계는 딱 두 가지 말밖에 없는 거예요.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기계어라고 하거든요.
0과 1의 조합을 통해서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셀 수 없는 AI 같은 것도 컴퓨터 기반 아닙니까? 셀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언어는 딱 두 개예요. 0하고 1밖에 없습니다. 요걸 조합해 가지고 컴퓨터는 아주 무궁무진한 일을 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그 배경에 무슨 언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살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눈으로 현실을 보고 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힘든 일을 만나면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얼굴에 그냥 시커매지며 어깨 처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크리스찬은 눈으로 현실을 보지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알고 깨닫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냐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절망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저 죽음은 인간에게 아주 최고의 절망이 되어져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가 무너지는 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면 뭐가 있느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사도 바울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죽고 싶으신 분 아마 아멘 하시겠습니다. 네, 죽고 싶으신 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이 끝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확실히 믿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으면 누구와 함께 거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명에 연연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질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명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장수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에서 가질 믿음은 무엇이냐? 죽음에 대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는 의인이 자식이 없다. 여러분 믿음 없이 바라보면은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예배드려도 소용없네.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 8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8절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때에 마침 이런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흐르는 시간입니다. 벌써 9월 1일이고 이제 가을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때가 찾아오는데 흐르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뭐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침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에요. 사가랴가 반열의 잔이게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데 1년에 일주일씩 1년에 2번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은 일을 합니다. 왜냐? 당시에 제사장 수가 2만 명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의 목회자가 2만 2천 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00주년 기념 예배 거기에 설교자 한 분 세워지시는 것이 이게 설교자로서 영광 아닙니까? 2만 2천 명의 목사님들 중에 한 분 뽑히는 거예요. 그죠? 영광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그 지금 바로 앞에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낳게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마침 그때의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 해반세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2만 명이나 있었던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24팀 그러니까 24 반열로 나눕니다. 그러면 한 반열에 800명씩 있게 되어져요. 800명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때 마침 누가 뽑힌 거예요?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여러분 2만 대 1, 8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사가랴가 하필이면 그때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가랴를 뽑으셔서 그래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말라기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메시아 이전에 선지 엘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 1장 15절 1장 15절 이는 저가 세례 요한입니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니라. 아멘. 말라기서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세례 요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태어나서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자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흠이 없는 사가랴와 그리고 흠이 없는 엘리사벳 두 부부를 통해서 불임이라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자식을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가난으로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예로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으로 쓰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노예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노예로 사용하셨습니다. 죄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원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병을 주셔가지고요,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늘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도망다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가난해져도 좋고요, 풍족해져도 좋고요, 배불러져도 좋고요, 배고파져도 좋고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요, 여러분,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쓰시는, 여러분, 고난과 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의인을 쓰시거든요. 왜냐? 아무나 못 맡깁니다. 그냥 기분 틀어지고요, 열받고요, 하나님 원망하고요, 하나님 불평왕에서 떠날까 봐요. 하나님 아무나 못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무엇이냐?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은 거라도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불임도 맡기시고 가난도 맡기시고 병도 맡기시고 배고픔도 맡기실 줄 아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안심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주시지 않아도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떻게 살았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이를 못 낳는데도요, 흠이 없이요, 한결같이 신앙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 1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나이는 이미 들었고 지금까지 불임이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1장 57절 58절 1장 57절 5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려는, 그래서 장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생각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가난을 맡기고, 때로는 병을 맡기고, 때로는 불임을 맡기고,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맡길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전력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전력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전력을 다해서 높여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보면은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출정 갑니다. 군가 같은 거예요. 그때에 전쟁 출정간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시며 무궁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리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 꿈틀꿈틀 다닙니다. 그죠? 그때의 애벌레는요, 1cm짜리 요 높이도 장애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애벌레한테는요,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장애물입니다. 여기를 가도 장애물, 저기도 가도 장애물. 그런데요, 나비가 딱 되는 순간에요, 모든 장애물이 다 구경거리가 되어져요. 나비가 되면서요, 모든 장애물들이 그냥 다 구경,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세상의 장애거리 환난 양 투성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모든 환난이 다 구경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까는 적군들은요 다 굽어 넘어지고요. 그래서요 가난도 굽어 넘어지고 병도 굽어 넘어지고 인생의 고통도 다 굽어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믿음의 기도 끝까지 드리는 거예요.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죠? 사가랴의 이 끝없는 기도, 그 간구함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함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반시간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아무 소리 안 냅니다. 조용해집니다. 왜냐?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는 하늘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이여 성도들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요 그것을 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천사들이 다시 그 향로를 땅에다 쏟는데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날 정도로 내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딱 소리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가 올라가고 천사가 가지고 내려오는 땅에 쏟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알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요.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잘 안 믿어서 그렇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안 믿는 기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 만나면 우리 믿음이 막 없던 믿음도 생길 것 같고 막 무릎 꿇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날 것 같은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세상 돌아가는 거 봐야 그저 돈 얻을 구석도 없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의 병은 깊어져가고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에게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잘되게 하신다는데 환경은 그렇지 않던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는 합니다. 믿지 않고 기도는 해요.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가랴는 못 믿어요. 왜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교회는 성경에 정확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 구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하셔서 그래서 베드로를 구원하셨어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갔는데 안에서 기도 소리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여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여 베드로 사도를 도와주시고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 소리가 넘치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너무 놀래가지고요, 문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못 열고 그냥 후다다닥 뛰어 들어가서,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하니까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네가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다 하나. 그래서 베드로, 이 게시바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냐, 진짜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더라.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서 왜 문 안 여나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니 기도대로 응답돼서 왔는데요. 그런데 진짜 베드로가 오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모습을, 저도 그렇고 기도의 모습을 정말 바르게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구나.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 불 꺼진 심령으로 그냥 뭐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많은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또 뭐 기도하자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돌이켜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왜 그러느냐,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크리스찬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중국을 넘어서 이제 동남아시아를 지나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왜냐, 예배 자유롭게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생명을 건 탈북 작전을 벌여서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북한 탈북자 크리스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얼마나 꿈에 그리던 그러한 예배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합니다. 기도도 쉽게 포기하고 헌신도 쉽게 포기하고 특히 성경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분 중심으로, 기분 좋으면 교회 나오고요, 기분 좋으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고요, 기분 나쁘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표현을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그래서 마음 틀어지면은 신앙도 버려지고 기도도 꺾이는 이러한 일들을 너무 많이 보면서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보는 게 성경입니다. 생명을 걸고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본보기로 고통스럽게 죽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이고요.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 저 구석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북한과 남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다 보니 내 신앙도 무뎌질까 두려워집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간절한 살아있는 신앙이었는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는 내 신앙도 무뎌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무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해 왔는데 그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질 정도로 기도해 왔는데 막상 주신다니까는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일 수, 우리의 신앙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못 믿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임재가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데 갑자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대접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 기도에 대한 적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 불신의 기도, 한탄의 기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기도. 다윗이 전쟁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온 군대를 다 높여주시듯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라고. 저 높은 곳에 계신 내 모든 환난보다 위에 계신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대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고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영적 귀가 뻥 뚫리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치도록 믿음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게요. 여러분, 돈 조금 없다고 인상 쓰고요. 오늘 먹을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족한지 알라고 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불 꺼진 예배, 그저 그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예배는 그냥 끌려 나온 예배.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얼굴에 화창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 품에 쏙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잠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높여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꺾어지고요. 다 지나가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